그는 먼저 이렇게 묻는다. 사람들은 왜 필리피서 4장을 필사하려 하는가? 정말로 금은보화가 쌓이기를 바라서일까? 아니면 더 이상 삶이 버텨지지 않는 지점에 서 있기 때문일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신자들의 마음 깊은 곳을 향한 물음이다. 겉으로는 은총, 축복, 형통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만 그 이면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쌓여 있다. 그는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자리를 정직하게 바라보며 성경이 태어난 자리가 어디인지를 먼저 상기시킨다. 필리피서는 감옥 안에서 쓰인 편지다. 자유로운 공간에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상황 속에서 기록된 글이 아니다. 바오로 사도는 쇠사슬에 묶인 몸으로 내일의 생사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다. 그에게는 재정적 안정도, 사회적 지위도, 인간적인 보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에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어조와 깊은 기쁨이 흐른다. 그는 이 사실을 강조한다. 성경의 말씀이란 언제나 인간의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풍요의 중심이 아니라 결핍의 한가운데서 하느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다는 것을. 그래서 필리피서 4장은 흔히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읽히지 않는다. 이 장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즉각적인 해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무너지지 않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사람들은 종종 성경을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설명서처럼 대하려 한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성경은 문제를 없애주는 책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사람을 지켜주는 책이라고. 필리피서 4장은 바로 그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이라고.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이 필리피서 4장을 붙잡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겉으로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존재의 질문이 자리하고 있다. 돈이 부족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돈이 삶의 전부가 되어 버린 현실이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든다. 그는 이 지점을 조용히 짚어준다.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라고. 상황이 바뀌어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중심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필리피서 4장은 돈을 끌어당기는 주문이 아니다. 성경은 결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간의 욕망을 정화하고 그 방향을 다시 하느님께로 돌려놓는다. 필리피서 4장은 특히 그 점에서 분명하다. 이 장은 얼마나 가졌는가를 묻지 않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를 묻는다. 재정의 많고 적음보다 마음이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필사라는 행위의 의미를 다시 해석한다. 사람들은 손으로 글자를 옮기면서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필사의 진짜 변화는 손에서 시작되어 마음으로 내려간다. 한 글자, 한 문장을 따라 쓰는 동안 사람은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불안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된다. 필리피서 4장을 필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적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하느님의 말씀 앞에 천천히 드러내는 과정이다. 그는 유흥식 추기경의 강론처럼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한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즉각적인 보를 약속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느님은 결코 인간을 빈손으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성경이 말하는 풍요는 통장에 쌓이는 숫자보다 훨씬 깊은 차원에 있다. 그것은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비교하지 않는 시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유다. 필리피서 4장은 바로 그 자유로 인간을 이끈다. 그는 다시 질문으로 돌아온다. 사람들이 필리피서 4장을 필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지금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사람도 겉으로는 축복을 받기 위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더 이상 혼자서는 버틸 수 없어서가 아닌가? 그는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한다. 성경은 강한 사람을 위해 쓰인 책이 아니라 흔들리는 사람을 위해 주어진 말씀이라고.
감옥 안에서 쓰인 편지가 오늘 우리의 삶에까지 닿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이 서론에서 그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다. 대신 독자와 함께 멈춰 선다. 필리피서 4장은 이제 막 열리는 문과 같다. 그 문 너머에는 잘되는 삶이 아니라 지켜지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 금은보화가 쌓일지 여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은 적어도 돈이 자신의 영혼을 흔들지는 못하게 된다. 그는 조용히 말한다. 이것이 필리피서 4장이 주는 첫 번째 은총이라고. 그리고 이 은총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선물이라고. 사도 바오로는 분명하게 말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바람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이 문장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매우 단호한 요청이다. 그는 염려를 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조금만 걱정하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요구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초대로 제시한다. 그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는다. 재정의 막힘은 통장 잔고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없어서 불안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바오로의 시선은 다르다. 불안이 먼저 오고 그 불안이 판단을 흐리며 그 흐려진 판단이 재정의 흐름까지 막아버린다는 것이다. 즉, 문제의 시작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마음이 흔들릴 때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늘 최악의 가능성만을 상상하게 된다. 불안은 조용히 사람의 생각을 점령한다. 처음에는 작은 염려로 시작되지만 점점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 두려움은 선택을 왜곡한다. 해야 할 일을 미루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손을 대게 만든다. 그는 이 과정을 매우 현실적으로 설명한다. 사람이 불안할수록 지금 가진 것을 더욱 깍 움켜쥔다. 잃을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움켜쥔 손은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다. 미래를 향한 움직임은 멈추고 삶은 점점 더 좁아진다. 바오로는 이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모든 외적 조건이 마친 자리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의 말은 추상적이지 않다. 그는 돈이 없어서, 자료가 없어서, 내일이 불확실해서 불안해지는 인간의 마음을 몸으로 겪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재정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다. 상황을 바꾸는 방법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대신 마음의 질서를 회복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해결책도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기도를 이렇게 설명한다. 기도는 하느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니다.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증명하거나 거래를 시도하는 시간이 아니다. 기도는 자신의 중심을 되찾는 행위다. 불안 속에서 흩어졌던 생각들을 다시 하느님 앞에 모으는 시간이다. 사람은 기도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지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전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해 왔음을 깨닫게 된다. 유흥식 추기경의 강론처럼 그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한다. 하느님은 인간의 불안을 꾸짖지 않으신다. 대신 그 불안을 당신께 가져오라고 초대하신다. 모든 일에라는 말은 크고 거룩해 보이는 일만이 아니라 사소하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염려까지 포함한다. 월세 걱정, 내일의 식비, 아이의 미래,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두려움까지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 아뢰라고 말한다. 기도는 문제를 숨기는 시간이 아니라 문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시간이다. 그는 다시 한번 재정의 문제로 돌아온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재정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 그러나 바오로는 기도를 조건으로 만들지 않는다. 기도하면 잘 된다는 공식은 성경에 없다. 대신 기도하면 지켜진다는 약속이 있다. 마음이 지켜지고, 생각이 지켜지고, 선택이 지켜진다. 그리고 그 지켜짐 속에서 사람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돈을 대하게 된다.
더 이상 돈이 전부가 아니게 되고 돈이 자신을 정의하지 못하게 된다. 불안이 사라진 자리에 즉각적인 풍요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강조한다. 불안이 사라진 자리에 반드시 오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자유다. 두려움에 쫓기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자유다. 이 자유가 회복될 때 사람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다. 움켜쥐던 손을 풀고 다시 관계를 맺고 다시 시도할 용기를 얻게 된다. 이것이 바오로가 말하는 기도의 실제적인 열매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바오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염려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염려할 이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중심을 하느님께 두었다. 재정의 흐름을 바꾸기 전에 마음의 흐름을 하느님께 맡겼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자유로웠다. 이 부분에서 그는 청중을 향해 조용히 시선을 돌린다. 혹시 지금 재정의 막힘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통장을 먼저 들여다보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라고 말한다. 무엇이 그렇게 불안한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통제하려 애쓰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 아뢰라고 권한다. 이것이 필리피서 4장이 두 번째로 가르치는 길이며 흔들리는 삶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그는 차분히 전한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전한다. 그리하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문장은 필리피서 4장의 중심이자 바오로 신학의 가장 깊은 지점 가운데 하나다. 사람들은 흔히 이 구절을 감정적인 위로의 말로 받아들인다. 힘들 때 들으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말, 상처받았을 때 잠시 숨을 고르게 해주는 문장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이 결코 그런 차원의 위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기분의 안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며 지켜준다는 표현은 부드러운 위안이 아니라 단단한 방어를 뜻한다. 바오로가 사용한 이 표현은 군사적 언어다. 도시를 지키는 병사가 성문 앞에 서서 예부의 침입을 막듯 하느님의 평화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 앞에 서서 무너뜨리려는 모든 것을 차단한다. 이 평화는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 감옥의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준다. 그는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짚는다. 왜냐하면 인간은 상황보다 먼저 마음에서 무너지기 때문이다. 재정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생각을 잃는다. 계산이 흐려지고 시야가 좁아지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자신은 뒤처졌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어제까지 괜찮았던 선택이 오늘은 어리석어 보이고 자신이 해온 모든 결정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진다. 그는 말한다. 이때 무너지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고의 질서라고. 생각이 무너지면 사람은 무엇을 선택해도 불안해지고 어떤 길을 가도 확신을 갖지 못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오로는 평화를 말한다. 그러나 이 평화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바오로는 분명히 말한다. 이 평화는 하느님의 평화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말은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다. 상황을 따져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계산해보면 걱정이 사라질 이유가 없는데도 마음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기는 상태다. 그는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설명한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대개 조건적이다. 일이 잘 풀릴 때, 수입이 늘어날 때, 문제가 해결될 때 찾아온다. 그러나 하느님의 평화는 조건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온다.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주어진다. 바오로는 감옥이라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이 평화를 누렸다. 그렇기에 그는 이 말을 이론으로가 아니라 삶의 증언으로 전한다. 유흥식 추기경의 강론처럼 그는 조용한 어조로 이 사실을 풀어낸다. 하느님의 평화는 인간을 현실로부터 도망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든다.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은 현실을 왜곡해서 본다. 작은 문제를 크게 보고 가능성을 닫아 버린다. 그러나 평화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본다. 상황이 같아도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진다. 그는 말한다. 평화가 먼저다. 올바른 판단은 그 다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한다. 먼저 해결책을 찾고, 먼저 수입을 늘리고, 먼저 문제를 제거해야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바오로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한다. 먼저 평화가 주어질 때, 그 다음에야 판단이 맑아지고 길이 열린다. 마음이 지켜질 때, 생각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이 평화는 마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지킨다. 그는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한다. 마음은 감정의 자리이고 생각은 판단의 자리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감정이 흔들리면 생각까지 함께 무너진다. 하느님의 평화는 이 두 영역을 동시에 지켜준다. 감정이 폭주하지 않도록 막고 생각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보호한다. 그래서 이 평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유지하게 하는 구조다. 그는 다시 재정의 문제로 돌아온다. 재정이 흔들릴 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나 더 많은 전략이 아니라 지켜지는 마음과 생각이다.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전략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기회도 기회로 보이지 않는다. 하느님의 평화는 사람을 불유하게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게 만든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바오로가 이 평화를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고통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고통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이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버림받고, 오해받는 삶 속에서 그는 하나의 사실을 배웠다. 하느님의 평화가 마음을 지킬 때 세상은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 부분에서 청중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진다. 지금 무엇이 가장 흔들리고 있는가? 통장 잔고인가? 아니면 자신에 대한 믿음인가? 상황이 나쁜 것이 문제인가? 아니면 생각이 무너진 것이 더 큰 문제인가? 그리고 그는 단정하지 않는다. 대신 초대한다. 하느님의 평화 안에 머물러 보라고. 그 평화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내어 맡겨보라고. 이것이 필리피서 4장이 말하는 세 번째 길이다. 문제를 없애는 길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지켜지는 길이다. 평화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길이 열린다. 바오로의 이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인다. 하느님의 평화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마음과 생각 앞에 서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 바오로는 이 지점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한다. 참된 것, 고귀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할 만한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이 문장은 추상적인 덕목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그는 이것이 매우 현실적인 삶의 지침이라고 설명한다. 바오로는 인간이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지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외부 환경보다도 그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사는가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 대목에서 부에 대한 성경의 시선을 조용히 드러낸다. 성경은 돈을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 돈 그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돈이 인간의 삶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돈만을 바라보는 눈, 돈으로만 세상을 해석하는 사고방식이 인간을 위험한 길로 이끈다고 말한다. 사람의 마음은 비어 있지 않다. 언제나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다. 문제는 그 채움의 내용이다. 바오로는 마음이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고 본다. 마음은 늘 어떤 방향을 향해 기울어져 있고 그 기울어진 방향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선택을 만들며 선택이 결국 삶의 결과를 만든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두라고 말한다. 그냥 떠오르는 생각에 맡기지 말고
의식적으로 마음의 방향을 선택하라고 말한다. 탐욕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을 손실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다. 누군가의 성공이 곧 자신의 실패처럼 느껴지고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이 더 크게 보인다. 이 시선 안에서는 어떤 선택도 만족스럽지 않다. 항상 더 가져야 할 것만 남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기회를 위험으로 해석한다. 새로운 시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안전해 보이는 자리에서만 맴돈다. 그 결과 삶은 점점 좁아지고 가능성은 스스로 닫힌다. 바오로는 이 악순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의 내용을 바꾸라고 말한다. 참된 것, 고귀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할 만한 것에 마음을 두라고 말한다. 이는 도덕 교과서적인 요구가 아니다. 오히려 삶을 다시 살게 하는 매우 실제적인 제안이다. 사람이 선과 진리의 마음을 둘 때 그의 시선은 달라진다. 세상을 적대의 공간이 아니라 의미의 공간으로 보기 시작한다. 유흥식 추기경의 강론처럼 그는 차분하게 설명한다. 선과 진리의 마음을 둔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다. 문제를 부정하라는 말도 아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깊이 바라보라는 초대다. 진리는 상황을 왜곡하지 않는다. 고귀함은 인간을 물건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옳음은 당장의 이익보다 관계의 지속성을 생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고방식 안에서 사람은 점점 신뢰를 얻게 된다. 신뢰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다. 돈은 잃을 수 있지만 신뢰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선과 진리의 마음을 둔 사람은 관계를 얻는다.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지탱해주는 연결이다. 이 연결 안에서 길이 열린다. 혼자서는 보이지 않던 길이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이것이 바오로가 말하는 삶의 구조다. 그는 여기서 쌓이는 보라는 개념을 새롭게 해석한다. 성경이 말하는 보는 단순히 축적되는 자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쌓이고 경험과 지혜가 쌓이는 것 역시 보다. 그리고 이러한 보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그 진가를 드러낸다. 바오로는 이 보를 가리켜 하느님 안에서 자라나는 풍요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을 이야기할 때 숫자만을 본다. 그러나 바오로는 방향을 본다. 숫자는 결과이고 방향은 원인이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숫자는 잠시 늘어도 다시 흔들린다. 그러나 마음이 선과 진리에 고정되면 삶은 다른 궤도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는 이 변화를 급격한 기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나는 변화로 설명한다. 이 부분에서 그는 청중에게 조용히 시선을 돌린다. 지금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인가? 남과의 비교인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실패인가? 그리고 그 생각들이 하루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권한다. 바오로의 말은 그 생각들을 억지로 지우라는 것이 아니다. 대신 다른 것으로 채우라고 말한다. 선한 것, 참된 것, 사랑스러운 것으로 마음을 채우라고 말한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훈련이다.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지는 매일의 선택이다. 바오로는 이 선택이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꾼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필리피 공동체에 이 구체적인 목록을 남겼다. 마그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성경이 말하는 쌓이는 보는 통장에만 기록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 안에 쌓인다. 시선에 쌓이고 판단에 쌓이고 관계에 쌓인다. 그리고 이 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바오로의 이 가르침은 돈을 넘어서 삶 전체를 다시 세우는 초대다. 이것이 필리피서 4장이 네 번째로 열어 보이는 길이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성경의 지혜다.
마지막으로 바오로는 고백한다.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압니다. 이 고백은 경험에서 나온 말이다. 이론이 아니라 지나온 삶의 요약이다. 그는 한때 존경받는 율법학자였고 또 한때는 도망자처럼 쫓기는 선교사였으며 마침내는 감옥의 어둠 속에서 편지를 써내려가는 죄수였다. 배부를 때도 있었고 굶주릴 때도 있었다. 존중받을 때도 있었고 오해와 조롱 속에 버려질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의 사실을 배웠다고 말한다. 하느님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웠다고. 여기서 그는 분명히 말한다. 만족은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 훈련의 열매라고. 사람들은 흔히 만족을 상황이 주는 선물로 생각한다. 일이 잘 풀리면 만족할 수 있고 형편이 나아지면 평안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바오로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그는 상황이 어떠하든 하느님 안에 머무는 법을 훈련했다. 만족은 우연히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반복된 선택과 태도 속에서 길러지는 내적 능력이라고 그는 고백한다. 그는 배부를 때도 하느님 안에 머무는 법을 배웠다고 말한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하다. 배부를 때 하느님을 잊지 않는 것은 굶주릴 때 하느님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풍요 속에서는 감사보다 자만이 찾아오기 쉽고 안정 속에서는 의존보다 자립이 커지기 쉽다. 바오로는 풍요의 시간에도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것이 하느님 안에서 사는 법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굶주릴 때 하느님 안에 머무는 법 역시 배웠다. 결핍의 시간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고 자신을 하찮게 여기게 만든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느님께서 자신을 정의하신다는 사실을 놓지 않았다. 이 훈련을 통해 그는 가난이 자신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했고 풍요가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만족의 실체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은 가장 자주 오해되지만 가장 깊다.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종종 성공의 구호처럼 사용한다.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바오로의 문맥에서 이 말은 전혀 다른 뜻을 가진다. 그는 무엇이든 다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성공의 약속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은총에 대한 고백이다. 바오로가 말하는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성취가 아니다. 가난과 풍요, 존중과 멀시, 자유와 속박, 그 모든 상황을 포함한다.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느님 안에서 견딜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강함의 정의다. 성경이 말하는 강함은 상대를 이기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 힘이다. 상황이 자신을 규정하지 못하게 하는 내적 자유다. 유흥식 추기경의 강론처럼 그는 조용히 그러나 깊이 이 진실을 풀어낸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질 것을 요구한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를 외친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쉽게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하고 만족을 미루며 살아간다. 그러나 바오로는 말한다. 만족은 나중에 오는 보상이 아니라 지금 살아내는 방식이라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지금의 조건 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그는 다시 필리피서 4장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만, 하느님의 평화가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약속, 선과 진리의 마음을 두라는 요청, 그리고 이 만족의 고백은 서로 분리된 말씀이 아니다. 모두 하나의 길을 가리킨다. 그 길은 외적 조건을 바꾸는 길이 아니라 내적 중심을 세우는 길이다. 그리고 그 중심은 하느님이다. 필리피서 4장을 필사할 때 사람의 손에는 글자가 쌓인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안에 쌓이는 것이다. 조급함 대신 인내가 쌓이고 두려움 대신 신뢰가 쌓인다.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 줄, 한 문장을 따라 쓰는 동안 마음의 속도가 느려지고 생각의 방향이 정돈된다. 그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이 무엇에 매여 있었는지를 깨닫고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그 신뢰에 의해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멈춰있던 발걸음이 조심스럽게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 닫혀있던 관계가 서서히 풀리고 보이지 않던 길이 드러난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은총이 때에 맞게 주어진다. 성경은 결코 과도한 약속을 하지 않는다. 필요한 만큼 때에 맞게 주어진다고 말한다. 이것이 하느님의 방식이다. 금은보화는 그 결과일 수는 있어도 목적은 아니다. 바오로는 부를 목표로 삼지 않았다. 그는 자유를 선택했다. 하느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선택했다. 그 자유 안에서 그는 가난도 견뎠고 풍요도 견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류다.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다. 그는 조용히 마무리한다. 필리피서 4장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기보다 먼저 자유롭게 만든다.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비교에서 자유롭게, 조건에서 자유롭게 만든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하느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 이 신뢰가 삶을 다시 세우고 길을 열며 은총을 불러온다. 바오로의 마지막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느님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필리피서 4장이 남기는 가장 깊은 선물이다.